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73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오늘 여기 보면 내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나시린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 외의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반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는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여기에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뇌 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상을 본다 하는 것은 꿈과는 달리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일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도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선지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으로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각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꿈과 야망을 혼돈합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욕망. 이 욕망이 야망을 낳게 되고 야망은 망상을 낳게 되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면 꿈은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바가 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건 뭘까요? 내가 평소 바라고 내가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이 꿈 중에서도 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욕심으로 생겨난 야망, 망상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을 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달에 가고 화성에 다녀오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은 사람을 만듭니다. 꿈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평생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꿈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히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차별 없는 세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주의 종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와 같은 또 선교사 같은 그런 남종 여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은 유대인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당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노예로 유대인 사회에 들어있는 그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은 물건처럼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사고 파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 노예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을 때는 당시 사람들은 남종과 여종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 차별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 계급과 신분의 차별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또 나시린에게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이방인 종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니게르였습니다. 니게르.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죠. 니그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시므온은 니그로, 즉 흑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흑인이었다. 교회 안에는 인종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마나웬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으로서의 왕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족도 성도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인종차별도 없고 계급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계급과 빈부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대상에는 어떤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의 바로의 세력에서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듯이 두 번째 출애굽 때는 죄 아래 매여 있던 죄에 종속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적으로 죄에 민감해집니다.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전혀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토해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부흥의 시대에 자기 죄를 너무나 괴로워한 나머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갈 때에 그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마구마구 쓰러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죄를 뱉어내고 죄를 쏟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확산될 때에 어느 교회에서는 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교회 안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마룻바닥에서 나동그러져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자신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동시에 말세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고난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한복판이죠. 메뚜기 재앙과 또 이방인의 군대가 밀려와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난과 징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겨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손해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막힘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떻습니까? 불법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마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세 시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악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겉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